하나님이 시작하신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은 멈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을 쫓아가기에 미흡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 마음의 찔림으로, 마음의 근심으로, 때로는 마음의 감사로 역사하여 주이사, 우리의 머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가슴이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시작합니다. 이 6월은 5월부터는 달라야겠습니다. 5월보다 나은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다 더 나아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보다 더 성숙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6월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린 예물 또한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향하는 마음에 합한 것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말씀 볼까요? 26장 7절에서 12절. 26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한 가지 조금 좀 점검하고 가야 될 단어가 이 12장 하반절에 있는 단어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보통 이제 과거형으로 쓰여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표현된 단어들이 성경에 왕왕 나와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쓴 것도 있다라고 여러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때때로는 인간적인 해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록했다. 그러면 조금 좀 오해가 좀 가실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보다 보시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은. 근데 그런 일들을 그런 식으로 기록해 놓은 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쭉 점검하면서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한 게 하나님이셨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정말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푹 잠들게 하시고 그런 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조금 좀 넓게 보시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사실은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다윗의 원수 갚는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체 큰 틀에서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원수 갚는 법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수 갚는 법.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해요. 근데 그 해코지를 하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나를 해코지를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첫째는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미워해서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라는 전제가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일방적으로 미워해서 혹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미워할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 사건을 우리는 23장에서 만났죠.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구출해내잖아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팔죠.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원망하라거나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치라라든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얘기가 이제 2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24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사울을 살린 이유는 뭔가? 그리고 나서 드디어 만난 게 엔게디라는 곳으로 사울이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장면이 24장입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에 찾아온 사울이 잠시 머물고 있던 당시에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졌죠. 성경에 보시면은 깊은 굴 속에 사울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용변을 보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볼까요? 3절부터 보면은 지금 얘기가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3절 길가 양의 울이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뭐래야 돼 있죠? 뒤를 보러 들어갔대요. 예. 뒷간에 들어간 거죠.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큰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대요. 와, 사자굴에 알아서 들어와 준 거죠. 그렇죠? 굴 속에 있으니 굴 안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때마침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참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용변 보고 있는 상황이니 주변의 사람들이 근접하지는 않았겠죠. 조금 원거리를 떨어져서 멀찌감치 서 있겠죠. 그 상황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조심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단어를 보실 때 기자의 해석일 수 있다. 이렇게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원수를 내게 갖다 주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해석이죠? 자기들의 자의적인 해석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날 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뭐예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정말인가? 정말 내게 기회가 왔네? 이거 한 방인데? 라고 생각할 기회가 왔던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다윗이 옷자락을 벨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거기다가 줄을 쳐뒀죠. 예.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죠. 그리고 다윗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원수 갚은데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랬으니 네가 알아서 해도 돼. 사울 죽여도 누가 뭐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럴까? 그러고 들어갔는데
좀 찜찜해요.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베고 나왔는데 베고 나오면서 무슨 일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거기다가 주를 쳐놓죠. 네.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일라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그 일라 사건을 통해서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냈을 때, 그 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요동치면서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떠나라. 그러면 더 좋은 거 줄게. 그리고 광야로 나왔더니 엔게디라는 참 좋은 다윗의 폭포가 있는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광야 아닌 낙원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죽음 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죽음 앞에서 다윗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울을 살린 이유는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번 다시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다윗은 아직 그 판단력이 썩 명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읽어볼까요?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할 걸 난 한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에게 한 번 더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기회가 왔는데 그게 25장이에요. 25장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발 사건의 이유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발 사건의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그리고 나발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꽤 나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설명은 없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나발이 머무는 곳에 다윗의 식구들이 가서 음식을 잠깐 좀 얻어먹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양이 많죠. 한 10명, 20명 이렇게 온 게 아니라 600명이 몰려다니면서 밥 달라고 그러고 지나간다고 그러니 누가 사실은 좋게 생각하겠어요? 내 지역을 그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그런데 나발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아비가일이 눈치를 채죠. 나발의 아내가 됐던 아비가일이 눈치를 채고 다윗을 통해서 나발의 식구들이 전멸당할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자신을 희생하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의 식솔들 그리고 나발에게 함께 붙어서 공동체를 이루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건이 2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26절 한번 볼까요? 33절 보죠. 33절, 34절. 33, 34절, 25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친히 복수하는 것을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게요. 끊임없이 누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걸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원수는 네가 직접 갚는 게 아니야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34절에 보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누구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그의 입으로 이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장면이 이 나발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다시 사울을 다시금 만나게 하시는 게 26장입니다. 그래서 26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울을 다시 살린 이유를 우리는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27장 얘기 먼저 하고 26장 오늘 본문이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27장에는 다윗이 사자굴로 뛰어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7장은 내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는 장면이 2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들어간 이유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내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굳이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살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식솔들을 다 데리고 그 얘기는 내일 잠깐 나눌 거고요. 26장에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확정했는지를 이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봅니다. 26장 7절 읽어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다가 밤에 진영 안에 정중앙부에 있죠.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 장관이 둘러 자고 있는데 그 자고 있는 모습을 다윗의 진영에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오해가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읽어봅니다. 다시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까. 정말인가요? 아니요. 죽이라 말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넘겨준 적 없어요. 선택할 기회는 줬겠죠. 그런데 죽이라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말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고 한 번에 끝장내버리겠다는 거죠. 누구를? 아비새가 사울을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때 다윗이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이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아닌데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0절이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힘들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힘든 건 나를 미워하지도 않는데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응당히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한 번도 안 만났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나는 적당히 보복하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마음에 찔림이 될 테니까. 만약 진짜가 아니었다면 그동안 마음에 찔림도 없었을 겁니다. 진짜가 아니었으면 깨달음도 없었겠죠. 다윗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일라 사건부터 시작해서 나발의 사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사건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에 내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가 아니라 누군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헐뜯고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직접 보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물론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것이 내겐 비록 지금 현재는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나중엔 충분히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영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나를 해코지 하는 게 저 사람의 일입니다. 내 이득을 취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득만 꾀하려고 합니다. 영 속상한데 근데 본문을 보니 그렇게 원수 갚지 말라 하십니다.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던 다윗처럼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이득을 상해하게 하는 것이 내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때가 이르면 그것을 하나님 보상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참을 인자를 세 개를 그려놓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 더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이에게 더 큰 보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